1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의에 의지하는 비결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말씀을 좇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돈을 사랑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영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덕을 세우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식을 쫓지 않고 이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섬기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면 의의 법을 쫓아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반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신앙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의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의를 너희들이 좇아서 신앙을 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가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너희들이 영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율법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율법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나오려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잘 풀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의에 이르면 우리가 율법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의를 좇는 신앙을 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거든요. 돈을 내가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되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해서 돈의 종로로 살게 되고 돈을 줬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보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세상을 보면서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냥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의를 사랑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진리를 깨달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갖고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면서 경영자가 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만이 주인이에요. 그거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노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에 거쳐 넘어지는 불행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것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비결, 비밀이죠. 그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러면 누구부터 주고 싶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부터 주고 싶은 게 정답이야. 그게 내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진리의 보화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믿어지면 누구부터 구원하고 싶어요? 내 가족부터. 그게 인지상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방의 사도였지만 자기가 이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하늘의 보화를 다 가진 사람이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깨달아서 잘못 믿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누구다?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구원하려고 진리를 알게 하고 싶으냐면 자기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준 사명은 이방인이었지만 바울 속에 정말 진정으로 바울 속에 사랑하는 것이 자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를 원한다고 했죠. 그만큼 원했던 게 바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너무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알고 나니까 주고 싶은 게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만구 목사님하고 같이 살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그냥 애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충성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하고 참고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게만 바울이 잘 얘기해놨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율법에 있을 때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열심으로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바울처럼. 그러기를 정말 사모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에 못 이르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러면 행위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먼저 율법의 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말하여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믿음의 의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말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신명기 30장 12절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7절로 말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3절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궁리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구약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못 깨달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것을 여기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명령에서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행하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은 그것만 가지고 모세가 행하라는 율법을 행하라는 그 법을 주니까 그거 행하는데 열심히 그 신앙만 했어요. 근데 그걸 행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였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그 행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 깨닫고 당신이 행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율법의 행위로 믿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께서 복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다 행해놨으니까 예수께로만 오면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거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법에 대해서 모세가 말한 것을 통해서 내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위의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면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해 놓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놨냐. 하나님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겠느냐 내려오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해놨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누가 혹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신약에 와서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알았던 바울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음부는 지옥이거든.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이제 그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할 때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모세 때는 모든 나라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때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사람이 그때 모세가 가르치기에 불가능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써놨어. 그때 당시 표현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다를 건너가서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갖고 오겠느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고 복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궁리해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 그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전부 다 명령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만 믿는 것이 믿음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고하여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으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다 뭘 갖고 얘기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죠?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거기에 행위의 법도 믿음의 법도 다 들어있거든. 이 복음이 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봐도 진리를 못 깨달아. 이제 그 속에서 혼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더 혼돈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율법에서 말씀하실 때 죄를 지면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했죠? 율법에서.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얘기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죄 졌으면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안 가고 자식의 죄가 아비에게 안 간대야. 그 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 신명기 20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비가 죄 졌어. 그러면 그 죄가 자식에게로 안 간다. 자식이 죄 졌어. 그 죄가 아비에게로 안 간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이 부모가 죄에 자식의 3, 4대까지 간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구약 성경을 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풀어. 왜?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놨거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리를 알아서 구약 성경이 다 이것이 꿰뚫어 가야 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다 알아야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이 다 명하셨고 하나님이 다 모아놓으셨다고 했죠. 구약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겠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겠죠? 다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했죠?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행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푸는 것이 사사로이 풀으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푸는 것이죠.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 되는이다 라고 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궁리,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죄 속에서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다 깨닫게 해야만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자세히 살펴봄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고 깨달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에서 하여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한 거는 하나의 명령이 뭔지를 내가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니까 내게 가까이 온 것이지. 내가 하나의 명령이 모르면 내게 가까이 온 게 아니잖아. 이게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으면 하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지. 그러면 거기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했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가 알았으니까 명령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지. 입에 있다는 것은 그걸 그냥 이것이 이거다라고 넣어준 거지. 어린애들은 부모가 어렸을 때는 말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주잖아요. 이제 쉽게 이제 비유 들을게. 넣어준다는 게, 입에 넣어준다는 게 뭔지. 아이들 보고 이제 엄마가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아기가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 배워서 말할 줄 알아. 근데 뜻은 몰라. 말 뜻은. 그러니까 누구야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잡수시라고 해라. 엄마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들은 그대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진지잡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 그것은 부모가 엄마가 그 애에게 듣기만 했죠.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진지잡수시래요.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잡수시래요. 그래. 근데 엄마가 밥을 해놓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러면 가서 그게 뭔 뜻인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하시래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뭐야? 밥 잡수시라고 해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밥 잡수시래요. 그렇게 얘기해. 근데 또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밥 먹어야 된다고 해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밥 먹어야 된대요. 애는 몰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부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가서 하는 거지. 그게 입에 있는 말이야. 구약은 그래서 입에다 넣어줬다고 그래서 구약은 말을. 근데 구약에 그러면 입에만 넣어줬다고 했냐? 아니,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내가 이제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뜻이 깨달아진 것이 마음에 온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게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진 게 복음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30장에서 11절에서 14절에 이걸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해 놓은 걸 바울이 갖다가 복음을 가리키면서 정확하게 이 뜻을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올라오라고? 믿음의 의로 올라오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자기 행위로 행하여 의로워지려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율법은 돌 위에 썼는데 믿음의 진리는
성령이 우리 신비에 썼다고 그랬죠. 깨달음이 온 것은 성령이 신비에 써서 성령이 와 있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다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명에는 쉽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뭔지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기만 한 것이지.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쉬워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깨달아진 사람은 어려워서 행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깨달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신앙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깨달아져서 쉽고 내가 쉽게 그 깨달음이 와서 행할 수 있다는 건 복음에 의해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지식을 쫓아야 하나님을 알지. 바울이 그 얘기한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행위신앙을 했다며. 제사를 잘 드리고 막 그냥 자기 행위신앙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가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게 알고 믿은 사람은 깨달아 믿으니까 쉽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으면 돼. 말씀도 듣고도 확신에 거해야 되고 내 감정에서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졌어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쉬운 것이야.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율법신앙을 하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지식을 쫓지 않아서 망했죠? 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식을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부터 내가 깨닫고 믿어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그것부터 내가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알고 믿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뭐부터 해야 된다? 첫 번째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 신앙을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참 가볍다라고 느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 왜?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식을 쫓고 하면 신앙은 정말 기쁘고 가볍고 행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법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이 해서 내가 받았고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나를 더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믿음의 법, 믿음의 의를 좇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믿음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여 사도행전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예수를 내가 생명의 주로 영접한 것이 내가 예수 이름을 안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골로새 2장 6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의 주는 누구뿐이야? 예수뿐이야. 육신의 삶 속에서 남편이 내 몸의 구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영생하는 영원히 나를 살리는 것은 남자 여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에서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신앙을 알기 위해서 갑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주가 된 걸 얘기하시고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 그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과거 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덤으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말씀을 깨달아진 걸로 내가 의로워졌고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셨고 지금은 생명의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무슨 구원? 온전한 구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요거예요. 이해되셨죠? 흠없이 우리가 이제 가는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없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길을 통해서 흠없는 구원을 이루게끔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 소리는 뭐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아까 그래서 읽어드렸어요.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서로 로마서 11장 3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골로새서 2장 2절, 야고보서 2장 5절. 로마서 11장 33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부요하시게 하시는 것보다 점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많게 부요하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곤고함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요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뭐하게 만들라고? 부요케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를 다 그 은혜로 인해서 부요케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다 가져서 부요케 해준다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우리를 뭐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케 만들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3절, 사도행전 10장 35절로 36절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시온의 이제 머릿돌이 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날을 뺏기고 누구든지 깨닫는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진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넬료에게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아직도 율법에 국한된 복음이 율법 안의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라고 고넬료에게 안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받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이 어리죠. 복음의 신앙이. 환상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깨달아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넬료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도 알거니와 해가지고 아직도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복음을 쓰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넬료의 말을 다 듣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전 세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이 복음에 여기에 성령이 왔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성령이 있어서 못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고넬료를 만나게 하면서 이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서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깨달아서 복음에 완전히 섰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체험에서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바울은 완전히 다 서서 있었는데 바울한테 가 있을 때 갈라디아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 유대인들이라 온다는 게 거기서 또 외식을 하죠. 그래서 바울한테 뭐 했어요? 면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도 깨달아 가고 있는 입장이었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임했다고 해서 성령이
완전하게 다 깨달아서 완전해진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해서 깨달아 가는 거하고는, 그게 아직도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다 깨달아 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다고 해서 금방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다 깨달아 가야지만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자꾸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참고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과 22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리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했어요. 왜? 그 앞에서 생명의 주를 마음에 모셔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음의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걸 다 간과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믿음의 법을 깨달아서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나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시인하는 이 신앙을 시켜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거 다 간과하고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행위신앙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짝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짝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 22절에 가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는 이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바로 이제 왜? 디모데가 컸기 때문에 말할 때는 거기서 그냥 말씀한 게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믿음의 법을 깨달아서 예수를 마음에 생명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 불의에 떠나서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야 구원이라 소리인 걸 로마서에 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러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의와 믿음과 화평을 좇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43절로 48절. 이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다 이루셔서 이 땅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 10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려면 예수께서 완성하신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들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다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예.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고린도 2장 10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 고린도서 2장 16절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다 알아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가, 그 뜻이 어떤 의미로 가르쳤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언을 해주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려 한 것이, 누가 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 전파해야만 믿음의 법이 전해지고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생활을 함으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좇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고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다 아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취를 조춤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다 깨달아져야 완전히 의에 이르러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의를 행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생활 자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